오늘은 고린도후서 17번째 시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성공으로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는 목표와 비전을 잘 세워라,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다음은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다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라, 1 더하기 1은 3의 대안을 찾으라,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라는 7가지의 습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라는 것을 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말한 중요한 일은 그날 해야 할 일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날마다 잘되고 번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코비 박사는 사업에 성공하고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성공을 위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차례나 화목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맡겨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18절 초반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 모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의 길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화목의 방법을, 화목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죄인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대명령과 동등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커다란 그런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식사 시중 같은 겸손한 섬김까지도 포함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어졌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 주위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에 개입하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는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직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메신저이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어디에 삽니까? 사신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국에 삽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사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신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 산탄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생을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슬픔이 있는 곳에도 기쁨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늘 믿으시면서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직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직분을 위해서 확실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직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평화의 사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직분에 걸맞게 우리는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 가운데 화목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날을 세워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신 삼아 주셔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직분을 늘 잊지 않고 세상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고 먼저 겸손하여지고 먼저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이 화목의 사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